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부터 36장까지 토라 포션은 바이실라흐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뭐를 보내냐?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칠까봐 야곱이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남으려고 작전을 펴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이엣제, 그래서 야곱이 그리고 그가 나갔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로부터 하란을 향해서 이제 그가 나가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형 에서의 얼굴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장면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정말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사방으로 퍼져 나갈 것이고 이제 복의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러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단을 쌓는 그것이 지난 시간 바이엣제의 시작이었는데 이제 오늘 32장은 정말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한계, 그죠? 그렇지만 그 자기의 강력한 자기의 재성,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야곱이라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제한이 없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들을 돌파하고 이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되는데 그 국가의 이름을 받는, 그리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무엇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장이에요. 계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삭이 이제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우물을 파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계속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의 어떤 그 모범이 되는, 그렇지만 끝까지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장면들도 참 중요하고 그랬지만 이제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것은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2장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32장 2절까지 했는데 다시 볼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것처럼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영안이 열려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은 두 진영의 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두 진영일까? 이제 앞으로 보면 이 두 진영이라는 것이 이제 명확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
있었던 것 같이 돌아오는 길에 두 진영의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고, 계속해서 이제 야곱은 땅 이름을 붙여주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야곱에게 임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그런 이름을 짓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서 이제 사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명령하냐 하면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말해라.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면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 근데 나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나의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량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제 보았지만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형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전략을 세워서 그 사자들이 야곱에게 이제 그 사자들에게 이제 물량을 막 보내는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야곱을 치겠다는 얘기죠. 한번 붙어보자. 이제 싸우겠다. 그리고 야곱을 없애버리겠다. 막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이니까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게 이제 야곱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두 떼를 나눠서 이제 한 떼를 에서가 치면 한 떼 데리고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떼를 다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두 진영으로 딱 해서 이 두 진영을 다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이제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그죠? 이제 나중에 그게 명확해지죠. 그렇게 다 자기가 전략을 짜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정말 힘있는 기도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약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자기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이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순년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항소가 10,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엄청 많은 동물들을 이제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고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러고는 이제 또 막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그래서 야곱은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 다 그런 종들과 양떼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두 아내 또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 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이제 다 때를 나누고 제일 앞에 이제 두 여종과 또 자녀들과 또 레아와 자녀들과 제일 뒤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그리고 자기만 이제 제일 뒤에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앞서 보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다 허락을 하시고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해보면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을 이제 홀로 두게 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거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야곱이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재성이잖아요. 이것이 정말 뭐 고래 심줄처럼 질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벅지 관절 안에 가장 우리 허벅지 안쪽에 그 있는 심줄 그거를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어떤 생명의 원천이 되는 가장 질긴 심줄인데 그것은 이제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의 절대 끊어지지 않는 자기 자아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자아 부인하려고 하지 않는 그 강력한 자아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 야복강이라는 말은 이제 요단강의 어떤 지류에 있는 야복강 그 야복강은 야복이라는 말이 나를 다 비운다 비움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 비워내고 그 다음에 나의 그런 강한 자아를 이렇게 끊어내는 것이 정말 절대로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비워내지 않고 또 자기의 자아를 끊어내지 않고 다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 내가 내 가정, 내 공동체를 내가 책임져야 돼. 내 힘으로 이거를 이루어야 돼. 하는 이거를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정말 그 20년의 삶 속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뭐만 하면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전략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끊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말 번역은 이렇게 돼서 이게 좀 어려운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야곱이 자기의 어떤 그 강력한 자아를 깨지 못하는 거 이거는요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쉬운데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를 못하는 것을 보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자아를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내 자아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뜨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비워내는 것도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이 오셔야지 나를 비워낼 수 있는 것이고 내 이 정말 허벅지 관절처럼 그 강한 그 자아를 끊어내는 것도 하나님이 끊어주셔야지 끊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익숙하냐면 조금 더 힘들면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내 노력을 해보고 또 더 힘들면 더 힘든데도 내 노력으로 해보고 정말 그래서 이제 그것이 팽팽해서 끊어질 정도로 이제는 정말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뒤로는 못 가죠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형 에서가 와서 죽이려고 하고 죽을 만큼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죽을 만큼 힘들면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워내게 하고 우리를 그 강한 자아를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강력한 자아를 하나님이 깨뜨려 주셨다는 얘기를 이제 허벅지 관절을 친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막 그렇게 정말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끊어져 나가면서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된 거예요. 그게 위골이 된 것을 통해서 강력한 자아가 깨뜨려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그것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려고 하니까 또 야곱이 붙들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정말 죽든 살든 하나님과 여기에서 모든 쇼부를 봐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고 가세요. 이거죠. 그죠? 그럴 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제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깨뜨리는 그 이제 장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정말 어떤 비겁하고 속이고 뭐 우리의 재성을 말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모습, 그것이 야곱이죠.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밑에는 또 한글 이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러면 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고 안 되고 돌파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물 흐르듯 쉽게 해결이 되어버리는 문제였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것들이 다 돌파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내 그 재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인을 바꾸는 이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길, 우리 인생,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항상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을 다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처음에 막 자기 힘으로 하려고 뭐 돈으로, 건강으로, 능력으로, 머리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온갖 힘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럴 때 이제 비로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설하고 내 속에 그동안 이렇게 살면서 힘들었던 이 원망과 불평과 아픔들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 강한 자아가 깨어지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것이 이제 야복강가에, 야복이라는 말이 비워내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야복에서 다 비워내고 정말 허벅지 간절히 그 고래심줄 같은 내 자아가 끊어지는, 내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는 그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지점,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돌파된다. 승리한다.
이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 야곱을 정말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붙드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국가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이름을 받은 어떻게 보면 장세기에서 가장 정말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 장면이 장세기 32장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정말 예언적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중동에 둘러싸여서 그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그 형 에서의 그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고 싸우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화해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이제 야곱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러니까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제가 있는 제 많은 우리가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구약시대에. 그죠? 죽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을 대면했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그 영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베델에서는 해가 지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 20년의 하란의 그런 모든 고달픈 삶의 여정,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을 이제 끝내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브니엘의 아침에 해가 돋았다는 거를 이제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죠? 완전히 이제 야곱의 인생은 끝나고 제2막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또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의 그 여정이 이제 남아 있는데 해가 돋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2장에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습니다.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 브니엘에서 해가 돋았어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그토록 두려웠던 것은 다 온데간데 없고 33장에 이제 실제적인 현실에서 어떤 승리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자기가 제일 뒤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몸을 7번, 7번은 완전수잖아요. 끊임없이 주님 땅에 몸을 굽히면서 형 에서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리는 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녹았겠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 만지신 이유죠.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형 에서를 대할 때 그 형 에서가 완전히 그 분노가 눈 녹듯이 다 녹고 원래 형과 동생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서로 울면서 화해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절하고 또 이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9절에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면서 이제 에서도 그걸 덥석 밟는 것이 아니라 나도 족하니까 됐다 괜찮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너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예언적이잖아요. 그죠? 지금 저렇게 중동이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공격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이런 가운데 야곱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죠? 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 때가 되면 정말 이스라엘이 자기의 그런 어떤 재정들을 다 이렇게 아랍에게 흘려보내고 또 아랍은 또 괜찮다고 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껴안고 그렇게 울고 화해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정말 일어나겠죠 앞으로. 그런데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했던 그 에서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또 사단의 어떤 죄성도 있는데 사단의 죄성을 보면서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결국은 그것을 주니까 이제 에서가 받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의 장자권 그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것들이 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2장과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변화되고 33장의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두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작전을 펴는 것들을 다 알잖아요. 그렇게 알고 한 때가 어떻게 되면 한때 여차하면 도망갈 거야 이랬는데 주님은 그 전에 미리 마하나임의 군대 양 진영으로 하늘의 사자 하늘의 군대를 준비하셔서 그 두 때를 다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셔서 만나주시고 야곱을 이렇게 온전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 우리의 죄성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선악과의 생명과의 얘기는 결국 누가 주인이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는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내가 주인으로 선택함으로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의 그 강력한 자아, 그 끈질긴 그 죄성, 사단의 통치가 우리 속에서 굉장히 강한 결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 사단의 결박을 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죽을 만큼 힘든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떤 것을 다 해봤지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홀로 주님을 대면하게 하셔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과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한들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비워내게 하시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강한 자아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너는 승리할 수 있고 너는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그 장면, 오늘 이 3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야복강가에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런 정말 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시간을 이미 가진 분들, 하나님을 대면한 분들,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난 분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향하여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정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이렇게 정말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정말 육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사단은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육의 눈이 밝아져서 그냥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사단의 통치를 받았던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는 이제 육의 눈은 오히려 죽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야복강가로 인도하시고 홀로 주님을 대면하게 하셔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또 그 야곱이 정말 이곳이 브니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야곱이 20년의 하란의 생활 속에서 썩고 썩이며 얼마나 힘든 정말 날마다 쉴 틈이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그 삶을 이제 다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스라엘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무르르듯 순조롭게 흘러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대면했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성화를 이루어면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가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이스라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스라엘과 중동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이 예언적 메시지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는 이 문제 아버지 정말 이
이 원유맨의 꿈을 꾸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